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새가족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 좀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예배 드릴 때 일어나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실제로 제가 들어보면 교회 왔는데 일어나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설교를 듣는데 용어가 다 기독교적인 용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 구원, 영생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자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껴주고 그래서 나를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 실제로 와보니까 나에게 관심도 없고 또 상처도 주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복 받으러 나왔는데 복된 그런 일들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믿은 성도들도,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리고 저도 역시 이 시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려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양한 시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또 우리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그 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다양한 시련인 것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때로 시험이 생길 때 신앙생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때로 부담이 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고 또 시련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고통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고도 있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운 그런 시련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쁘게 여기는데 온전히 여기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감당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첫째는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 물질, 건강,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신앙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듭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괜찮고 좀 그냥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 좀 바르게 믿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믿어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역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데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그렇구나.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와도 병이 낫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거봐라.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에게 실망하고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생겨나면서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서 불신앙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때 그것이 믿음의 시련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시련이 오면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그런 시련이 오면은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는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성도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성도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더 앞서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한데 내가 더 중요하고,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때로는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또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다르다고 생각되면서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지만 되는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또 시련들이 있습니다. 믿음 갖지 않았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감당해야지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되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때로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지만 되고, 그것이 어쩌면 내 모습에서 보면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말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신앙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새로 살려고 하는데 네 신앙만 중요한 것이냐? 나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잘 협력하지 않냐? 너는 왜 특별히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고통들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나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나는 정말 선을 행하지만 때로는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따라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부담과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성도가 시련을 당하고 성도가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진짜 선한 직분자인지 악한 직분자인지, 충성스러운 직분자인지 게으른 직분자인지 표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덕목들이고,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 더 견고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은 풀무불에
정금을 만드는 풀무불과 같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이 내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풀무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성숙한 영적 어른이 되어 갑니다. 온전하고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서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견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돼서 믿음의 어른이 되면 영적 어린아이였다가 이제 영적 어른이 되어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아이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영적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어린이 돼야 믿음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뛰고 싶어도 잘 뛰지 못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어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어렵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어른으로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춘 직분자가 되어갑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 오늘 말씀에 구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격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직분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자격이 충분하고 자격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도 내가 운전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운전하다가 보면 나중에 숙련된 그런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중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그는 직분자가 갖춰야지만 되는 덕목들을 연단받아서 자격을 갖춘 목사가 되고 자격을 갖춘 직분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힘든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힘든 훈련을 거쳐야 그 훈련을 통해서 용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나니까
목회자가 무엇인지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더 젊었을 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부담되는 일, 어려운 일, 시련도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인내하시면 여러분 받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아직도 옛사람에 있는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시련,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환난이고 그것이 고난이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 중에 인내할 때 변화합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시련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인내합시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면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고 하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아래라고 하는 말과 머물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그런 말입니다. 시험 중에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시련과 환난 중에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인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대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내 자리를 굳게 잡고 믿음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시련이 오면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힘들고 상처받고 했을 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가 아닌 달콤한 말로만 할 것이고 잘못된 교훈이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큰 환난을 당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시련을 당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왔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정보를 주고 그들이 가르치고 했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권면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문제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진정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정말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고 시험 있고 환란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당회실에 들어가는데 솔베이스에서 기도하는 분을 봤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느껴졌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저 목사님 집에서 기도합니다라고. 어떤 분은 제가 회사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때에는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보통 때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지만 나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내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됐을 때는 말씀 묵상도 기도도 충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에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우리는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시련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괴로워도 내 믿음의 자리 그리고 직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직분자답게 행동하고 사명을 맡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 사탄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안 되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안 되고 내 믿음의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안 되면 시련은 위기가 되지만 세 가지가 되면 그 시련은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가 한 일입니다.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신 사람은 다르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하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런데 여러분, 환난은 믿음의 시련이고 인내는 그 시련 가운데 내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단련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련을 통해서 훌륭한 좋은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어로는 연단이라고 하는 말과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런 성품이 되는 것이 인내의 자리를 지킨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를 이룰 때 우리는 영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인내를 이루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없었을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은 온전히 인내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른으로 자격을 갖춘 직분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